가장 중요한 것. 아디아 샨티. 미국에서 태어난 영적 스승으로 모든 존재들이 깨어나도록 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그는 멈추어서 진실한 것을 탐구하고 알아차리며 모든 존재의 중심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열린 마음으로 권한다. 14년 동안 선 스승이었던 분에게서 가르침을 펼치라는 요청을 받은 1996년부터 전통이나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그는 내가 가리키는 진리는 어떤 종교적 관점, 신앙 체계, 교리에도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쓴 책으로는 공예춤,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아디아 샨티의 참된 명상, 해탈의 길, 완전한 깨달음, 은총에 빠지다, 예수 부활시키기가 있다. 좋은 질문의 힘. 기꺼이 자신의 기질을 거슬러야만 하고 합의된 현실을 거슬러야만 한다. 19세기 프랑스 작가 페르마크 가스통 드레비가 말한 멋진 구절을 우연히 만났다. 그의 대답보다 질문을 보면 그의 마음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사실 나는 이런 식의 사고를 좋아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뒤집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합의된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즉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적응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믿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항상 심오함이나 기쁨, 영감, 평화를 이루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의 영적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의 전체 영적 생활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의 우정 혹은 사랑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사람의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혹은 자기가 하는 일을 조사할 수도 있다. 내가 생계를 꾸려가는 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질문으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평가하는 것이 항상 쉽고 편안한 과정은 아니다. 기꺼이 자신의 기질을 거슬러야만 하고 합의된 현실을 거슬러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옳은 대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거슬러야만 한다. 레비가 말한 것처럼 대답은 질문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에 의해 조건화된다.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배운 것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정답을 알아맞히려고 한다. 모두 그러기를 기대했고 그 과정이 배움의 일부였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런 과정이 교육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자신의 답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답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실제적인 필요에 있다. 어떤 답을 외우면 읽고 계산하고 과학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삶에 대해서라면, 행복감과 평안함과 사랑에 대해서라면, 우리의 귀중하고 짧은 삶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답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물음에 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당신은 무엇에 기여하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심오하고 차원 높은 질문을 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 질문 과정을 탐구라고 부른다. 질문하는 건 안전하지 않지만 대답하는 건 안전하다. 다른 사람의 답을 받아들이는 건 안전하고 이데올로기는 안전하고 신학은 안전하다. 우리가 바른 답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괴로움을 차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분 좋게 해주는 첫 번째 것을 붙잡지만 진실은 기분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진실은 아름답지만 어떤 진실은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진실이든 발견하면 커다란 활기가 함께 일어난다. 진실한 것은 생명력과 에너지, 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을 때면 답을 요청한다. 당신은 직업이 뭐죠? 놀고 싶을 때 무엇을 하나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떤 책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싶어 하고 또 이런 식의 질문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한 부분이므로 괜찮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직업이나 사는 곳을 묻기보다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그 사람에 대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영감을 받는 삶과 의미가 있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힘을 가진다. 여기서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의미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관습적인 뜻으로 의미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고 또 2 더하기 2는 4이다처럼 실용적인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의미라는 말의 생생한 뜻, 즉 대단히 생기있고 여기 현존하는 경험으로 말한 것이다. 어떤 정의가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심오한 뜻이 있다. 질문은 우리를 그 경험에 더 가까이 데려간다. 그런데 질문은 멱설적일 때가 많다. 처음 질문을 할 때 바로 나오는 대답은 조건화된 반응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질문들을 깊이 천착하는 것,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영적 수행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너무나 많은 대답이 있는 건 어떤 면에서 그 대답들이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존재하기, 살기, 심지어 행동하기에 있는 풍부한 경험을 잃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움직이듯이 살게 되고 조건화된 대로만 살게 된다. 그런 식의 반응은 대개 문화와 사회, 가족과 친구들, 우리가 받은 교육,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합의된 현실에 의해 우리에게 각인되었다. 어느 분야에서든 뛰어나고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합의된 현실에 대해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 붓다나 예수, 그리고 많은 영적인 인물들이 특히 그렇다. 그들은 위안을 주는 신앙 체계에 안주하지 않고 권위자들이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순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 문제들을 탐색한다. 위대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칼 융의 말을 조금 바꾸어서 종교가 여기 있는 까닭은 진실로 종교적인 경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종교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모든 것이 신학이나 신앙체계의 이데올로기 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걸 믿을게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실한 계시에서 단절된다. 우리의 내면에서 계시가 일어나는 곳은 미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의 교리는 우리의 내면의 미지를 아는 것으로 채운다. 종교가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면 의미 있는 종교적 영적 경험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들이 종교적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신앙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교리 너머로 단순한 관념 너머로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어떤 신앙인지는 상관없다.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이원론이든 비이원론이든 마찬가지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우리가 그 뒤로 숨는 것, 그리고 혼란과 의심을 직면하고 의식 속으로 깊이 뛰어든다는 큰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대답이다. 밖에서 주어진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안다 해도 우리가 하는 질문 역시 조건화될 수 있다. 때로는 유용한 질문이 위험한 질문이 된다. 합의된 현실을 위협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올바른 질문은 우리의 세계관을 뒤흔든다. 그런 질문을 할 때면 규정한 방식이 우리를 한정했을 뿐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질문이 중대한 질문이다. 깊은 영성은 존재에 관한 질문들의 주위를 맴돌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 우주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신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 질문이 흔한 영적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였고 이는 나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적 수행 초기의 어느 날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일어났다. 잠깐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도대체 어떤 토대 위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지? 나는 깨달음을 쫓고 있었지만 깨달음을 쫓고 있는 게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밝히는 게 더 좋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보였다. 내가 찾던 깨달음도 그것을 찾는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질문이 떠올랐을 때 나는 불안했다. 뺨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관점을 바꾸게 되었다. 그 질문은 이전에 내가 스스로 질문했던 것보다 더 깊은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음을 알았다. 나의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불안을 일으킬 정도로 격렬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온을 어지럽히는 동시에 영감을 주는데 진정 중요한 것에 대해 질문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런 존재에 관한 질문의 진실한 대답은 대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답이라기보다는 계시에 더 가깝다. 이는 한 번도 물을 마셔본 적 없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마시는 경험을 진실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고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물이군. 물을 마시는 경험이 어떻다고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 중대한 질문이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 중대한 질문은 우리 내면의 공간을 열어주고 선입관의 찌꺼기를 청소해준다. 그럼으로써 새롭고 변화시키는 힘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을 권하고 싶다. 바로 여러분이 질문의 아름다움과 영감과 불안정함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거기에 우리의 잠재력과 계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영적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깊은 영적 깨달음은 흔치 않은 사건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열심히 수행하는 학생들조차 깨어남은 예외적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믿지만 깊은 영적 깨어남이 그리 드물거나 어렵지 않다면 어떨까? 깨어남이 드물고 어렵다는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미지에 깊이 기대라. 모든 것에 질문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깨어남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